저는 파라과이에서 선한목자 개혁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현지인 목회 사역 중인 김성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저희가 한국에서 안식월을 가지고요. 1월 31일 날 출국해서 파라과이로 귀임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파라과이에 정착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 특별히 선교 여정의 동행자 또 동력 교회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저희 사역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저희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특별히 훌륭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평소에 많이 듣고 계시고 또 많이 은혜 받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은혜, 또 저희 간증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개척된 지 만 3년이 이번 달 1월을 시작하면서 지났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이름은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유명한 그 교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저희 교회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줄여서 선한목자교회,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저희 교회 이름은 La Iglesia Presbiteriana Reformada El Buen Pastor입니다. 좀 길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선한목자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개혁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개혁 장로교회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붙였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선한목자 교회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을 지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들으셨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베니시오, 루시아나 부부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교회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죠.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선한목자교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한창 극성이던 시기에 성령께서는요, 오히려 저희가 더욱 성장하고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니시오 루시아나 부부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비를 들여서 교회를 가꾸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목사님 시멘트 살 돈, 기둥을 세울, 지붕을 올릴 그런 재료비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자기 일거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큰 금액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지금까지 수리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이제는 지붕도 있고 선풍기도 2대나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배를 위해서라고 단서를 붙이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저희가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망고나무 아래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그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느껴지고 정말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 넓은 예배 장소를 위해서 그 나무까지도 베어내어 버렸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매번마다 제가 그 형제 부부에게 고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한국과 선교지의 사정은 다릅니다. 이 현지인들, 특별히 저희가 가난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또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기는 이들의 그 마음에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런데 함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 부부가 저를 향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제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특별한 이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부부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고백 이후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선교의 방향 그리고 목표 이런 모든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제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제 노력과 제 의지대로 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이룰 것인가 정말 교만하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쉼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모임 할 수 있으셨어요? 못 하셨죠. 코로나 한창일 때는 모든 것이 올스톱 될 정도로 우리가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전도는커녕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힘든 시기에 신기하게도 오히려 역으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저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4-5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개척할 때 몇 가정이 시작했는지 몇 가정이 3가정으로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가정이 전도돼서 4가정 이 상황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4-5배가 증가했어요. 오늘 제목처럼 선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자신의 계획, 자기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자기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 가정은요, 약 20가정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그냥 가족들 다 합치면 8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례받은 교인이 유아 세례 3명을 포함해서 17명의 세례 교인이 세워졌습니다. 전체 인구 90% 이상이 카톨릭 교도인 명실상부한 카톨릭 국가인 이 파라과이 사회에서 우리 소나목자 개혁 장로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름은 거창하지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집중하는 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가정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희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는데요. 이 교회 개척 사역이 감사하게도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이 성장하고 자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으로 어린이들을 정복하는 어하나 사역입니다. 어하나 사역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에게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이름 그대로 다음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다음번 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명확하고 긴급한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믿음의 세대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미 사회는요, 특별히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청년들까지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생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특별히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넘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재작년 10월 달에 12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저희 어린이 사역 어하나 클럽을 시작해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희 클럽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6, 70명의 어린이가 함께 모여서 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톨릭 교회, 카톨릭 성당에 나가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결정해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러 오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모든 생활 환경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은 다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리스도인 선한목자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저 성당 끊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짧은 기간 동안,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6, 70명씩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별로 재미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는 매주 성경 말씀으로만 복음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찬양으로 예배하고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아까 전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성경 암송하는 거 보셨죠? 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워서 주일 아침에 저렇게 성경 암송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전도 활동을 못했어요.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 예배 모임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니까 카톨릭 교도인 부모님들이, 할머니가 교회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성당에 미사를 드리고 가지만 갔다가 저희 교회에 와요. 아이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
우리 어린이 클럽 유니폼을 함께 입고 그리고 이 가톨릭 교도인 부모가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부모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이 가정들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저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바울처럼 복음이라는 이 씨앗을 심고 아볼로처럼 이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듯이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 자라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또 열매가 맺혀서 언젠가는 추수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올해 키워드가 뭔가요? 교회. 교회죠. 아까 전에 제가 들었는데 저희 선한목자교회 올해 키워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식 월 기간 동안에 한국에 머물면서 다음 사역을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다음 사역의 주안점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선한목자교회가요, 초기 개척 정착 단계를 넘어서 세례 단계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내적으로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한 양육의 단계, 외적으로는 활발한 지역 전도 활동을 통해서 제자와 지도자 양성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모체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희가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어린이들 모여서 100명, 200명, 300명이 모이는 이 예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샘물처럼 재생산하는 교회,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워진 일꾼들, 제자들을 통해서 선한목자 교회를 중심으로 분리개척도 하고요.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저희가 다시 파라과이로 귀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 세대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사회 현장에서 성경 통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른 세대들 또 어린이들 중에도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혜택을 못 받아서 여전히 학교를 못 나가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어른들 중에도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까막눈이 뜨여지고 또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교리 교육 또 성경 공부의 교육의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의 일환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 우리 가족들에게 성경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급하려고 합니다. 파라과이는요, 책값이 비싸요. 펄프 값이 비싸서 책값이 비쌉니다. 결과적으로 책값이 비싸니까 교육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례받는 성도에 한해서 저희가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줬어요. 성경책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책꽂이에 성경책이 3권, 4권, 5권씩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한국은 이미 성경이 편만하게 보급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편만하게 보급되면 우리 선교 현장에도 누구나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한목자교회는요,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움교회도 처음에 예배로는 모이지만 예배당이 없는 그런 교회로 시작하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모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예배당이 없는 그냥 가정에서 저희가 예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건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많이 모여서 때로는 주일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앉을 자리가 없고 왁작지글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만한 땅을 이곳저곳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고 알아봐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는데 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이었습니까? 제가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신 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한 욕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건축, 또 교회 부지를 알아보는 것 저희가 지금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가정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놨는데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땅을 샀어요. 별로 안 놀라신다 역시. 옛 세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이 신앙이 너무 깊어서 그 정도의 일 가지고는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다. 예. 저희가 건축할 수 있는 교회 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할부로. 예. 할부로 구매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 쪼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땅을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의지, 저의 목표, 저의 노력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현지에서 땅을 구매하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 일들이 처리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많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은 지나야 어느 정도 일들이 해결될 건데 저희는 2주 안에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교회 근처에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마을에서 분양하는 약 120평 정도 되는 땅을 저희가 1년 동안 할부로 계약을 하고 저희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우물도 파놓고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놓고 저희가 한국의 안시골로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 2월에 올해 2월에 파라과이로 귀임하면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사는 것도 돈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건축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저희가 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건축되어지면요, 어하나 사역을 비롯해서 지역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의 중심, 그리고 선한목자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는 복음의 그루터기로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구매한 땅이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있는 마을과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아랫마을, 더 큰 아랫마을이 있어요. 더 많은 세대들이 모여 사는 더 가난한 마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저희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지금 저희 교회 마을과 아랫마을 딱 중간에 위치한 다 그곳에 있습니다. 최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조금 속된 말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말 빨리 입주를 했어요.
입지 선정을 잘해서 저희가 빨리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 물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저희는 협력해서 다른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돕고 현지인 교회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들에 저희는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가운데 저희가 모체교회가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또 계속해서 교회가 분립개척되고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일들을 지원해 나가는 일에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고 신나게 뛰고 춤추고 말씀에 푹 빠지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저희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영적 운동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주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또 많은 협력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도시, 마을을 넘어서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우리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흩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파라과이는 지금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의 프라임 타임,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조력자들, 동력자들, 현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보여주고 기념비적인 사람의 일로서의 사역들, 건축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 개혁 장로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어린이 사역, 어와나 클럽 사역이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한 성경 보급 사역이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작될 저희 복음센터 선한목자교회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조율하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동력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지 아니면 초신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동력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그분을 전하시고 이 세움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망의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있는 저희 교회와 또 저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목사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 믿음과 신앙 잃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파이팅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늘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